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 1장입니다. 도표 1장의 주제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도표 해설 1장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5절 9절하고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1장 도표를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임을 보게 됩니다. 전체 주제와 각 단락의 제목을 연결시켜 대의를 파악해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첫 단락.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둘째 단락.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시며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고 명을 하다랍니다. 셋째 단락.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대의입니다. 내용 관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 이 광경은 성전 거룩한 전쟁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 임명된 지휘관을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명령을 하달하시면서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9절 상반절. 민수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 명령을 하달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세대들은 총사령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고 그들을 지휘하던 모세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계수함을 받은 2세대들의 지휘관으로 여호수아를 임명하시고 그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계시는 것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대할 때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입지전이나 위인전이 아니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신 대로 6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성경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여호수아서의 주도권도 하나님에게 있고 1장의 주체도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2절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3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5절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6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9절 1절에서 9절까지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가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가를 주목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는 내 종 모세라고 2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종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1장 6절에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장의 요절이요 요절 중의 핵심은 맹세 즉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며 출애굽기 2장 24절 이제 그들에게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도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신 것을 6절 이루어 주신 내용이요. 첫 장의 내용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고 5절 여호수아를 들어 쓰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1. 하나님께서 2.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언약하신 바를 3. 여호수아를 들어서 성취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도 1. 하나님께서 2.
그 조상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언약하신 바를 출애굽기 2장 24절 3. 모세를 들어서 성취하여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역사는 1. 하나님께서 2.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3. 그 시대의 인물을 택하여 세우셔서 성취해 오신 역사 곧 구속사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인 모세와 여호수아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신 5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3장 11절이라고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였을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내가 누구간데 그렇습니다. 모세는 누구이고 여호수아는 누구간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간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함께 하신 모세의 하나님이셨으나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9절 하반절라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된 자는 어떻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하십니다. 6절 7절에서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는 더욱 강조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발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주의 종들의 원동력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얼마나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증거일 뿐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참 믿음이란 순종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8절. 이 귀절을 대할 때 이것은 율법이구나 하고 옆으로 제쳐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원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였을 때에는 여리고 성도 무너져 내리는 그토록 형통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불통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을 하달합니다. 10절에서 11절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11절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못해요. 나는 안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믿음은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에도 나타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하나님이 전에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나오심과 같이 이제부터는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성취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에 하달하시는 명령이요 격려이며 보장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였어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모든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전투적인 교회도 5절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시브리서 13장 5절 적용해 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브리서 13장 6절 하고 분연히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초대교회를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바울 그리고 또 누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반절 그들은 자기 시대의 자기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지금 무대에 선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떠났어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던 그리스도는 떠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라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여러분 이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못할 것입니까? 그래도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까지 명하시고 격려하시며 보장해 주시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고 주저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하는 일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여러분에게 확인하여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친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됨이 가능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심은 여러분과 동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떠나시지 아니함을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누어 봅시다. 1. 여호수아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2.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 주의 종들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암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9절